오늘은 시편 115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115편이고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시편 115편입니다. 6월절에 불려졌던 애굽 할렐의 세 번째 시편입니다. 113편과 114편이 6월절 만찬 전에 불려졌었고요. 115편 이후의 시편들이 만찬 이후에 불려졌던 시편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113편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4편은요, 그 구원의 구체적인 예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 사건이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5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인데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115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생각도 잘 하지 않고요, 또 무언가를 섬기면서 산다, 예배하면서 산다, 그런 생각도 더더욱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표현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러한 개념들,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섬긴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 오늘날의 낯선 개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함께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그렇게 겪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그렇게 달라졌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권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자체가 수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면요, 점점점 이제 개인의 인권이나 평등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사회가 수평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이제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권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관계의 그런 바른 위치를 찾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뭐 결혼이나 뭐 직장 선택 같은 것들, 이제 그러한 것도 자기 의견보다는 이제 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권위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부분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왔냐면요, 권위적인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쪽으로 세상이 점점점 흘러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권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더 이상 순종할 것에 대해서 세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그럼 이제 자녀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부탁할 수 있죠. 그리고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이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 못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것은요, 반대쪽으로 아주 치우쳐진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들에게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한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오늘날 세상은 잘못된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권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키워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니까요,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점점점 배우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점점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거를 나름대로 재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권위적이라고 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성경의 명령들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어도 이것을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는 겁니다. 내 상황하고 맞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같은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되기보다는요, 내가 뭔가 좋은 장비 하나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은 나한테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는 보답을 해줘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교 생활의 모습을 아주 익숙하게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들을 섬겨줄 우상들을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도요, 그런 속에 살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의 예배도 애굽에서 나왔어야만 됐습니다. 이 시편 115편을 6월절에 그들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제는 정말로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을 겁니다. 이 시편 115편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1절하고 2절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마음의 진심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은요, 기도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첫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지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혹은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어떤 상황처럼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극구 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있는 약간 그렇게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이니까 안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유일한 예배에 합당한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바울하고 바나바도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 지내면서 예배하려고 했을 때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계시록의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고 나서요,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말을 전해준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계시록 19장에서 한 번 그랬고요, 22장에서도 한 번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계시록 22장 9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 천사라도 경배를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상관없고요,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치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의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불빛이 딱 하나만 켜져야 된다 그러면요, 그 불빛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그 불빛이 비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이 궁금하죠. 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는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홍해를 갈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손을 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언제 바다가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내가 담대하게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요, 온갖 무용담을 다 쏟아낼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위로 뛰어 올라갈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밥을 사 먹이고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하고 교회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말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성도가요, 회복돼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다시 섬기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잘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거기에 나를 집어넣고 싶을까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같이 그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나도 같이 그 영광의 조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은밀하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하게 두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했을 때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을 즐겼나요? 계속해서 날 좀 찬양해봐, 좀 놔뒀다가 한 일주일 뒤쯤에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6절에서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오해를 그냥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 내가 그거 알아채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든지요, 은밀하게 하든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높이지만 나도 높임을 받아서 나쁠 거 없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인 겁니다. 그가 흥할 때 나도 흥하면 좋지 않아?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오늘 찬양 인도로 누가 섬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애찬 봉사 섬김이란 뜻이죠. 몇 주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 가운데 계셨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서로 섬길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도요, 은사를 통해서 섬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로 모인다면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종은요,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은 예전에 종하고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직장인들은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남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회사의 유익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유익을 얻을 때 나도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고요. 뭐 회사에 대한 충성심, 뭐 애사심, 이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때라고 해도요,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과 회사의 유익이 충돌하면요, 당연히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 반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종에게 있어서 이 주인을 섬기는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에 일부 시간 동안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요, 종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종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생각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니라요,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주인이 칭찬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내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잘 해냈다라고 해도요,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칭찬하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은 주인이 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열심히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온 이 종에게 밥을 준 것도 아니고 밥을 하라고 시키고요, 그리고 그 밥을 자기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서 수종까지 들게 합니다. 이 주인 되게 못된 주인이죠. 되게 못된 주인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권위와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주인이 악독한 주인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은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당당하게 나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에서처럼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또 저한테 시키실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종인 겁니다. 그렇게 종은요 아주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한 이유, 그리고 시편 115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5편의 저자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신분인 것 자체를 기뻐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억지로 바로를 섬겨야만 됐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시편 115편이 그 유월절에 불려졌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종인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종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받은 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꺼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나서도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제가 조금이라도 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종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인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다시 보세요. 115편 1절 뒷부분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출애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가 됐든지요, 이 전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왔었던 겁니다. 그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서 드러나셔야 된다, 그렇게 선포되셔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지 않든지, 혹은 돌보고 있더라도 힘이 약해서 제대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그러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런 수모를 하나님께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이 시편 기자를 직접적으로 향한 그러한 조롱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수치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이 3절부터의 말씀이요, 이러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3절부터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 1, 2절 말씀이 우리들한테 그럼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제일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인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가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요,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다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산 바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신 바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요, 우리가 단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 지옥을 면하게 된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종들입니다. 주인이 바뀐 종인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죄지면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옳지 않게 여겨지거나 아니면요, 시편 115편 1절과 2절 같이 그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애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탄의 종이야? 난 아무의 종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종이란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면요,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에게 순종하는 종이든지 의에게 순종하는 종,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요, 사탄의 종인 거고요, 죄의 종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종인데 약간의 오해나 무지함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요, 그냥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것이요,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성령님의 책망하심으로 돌이키게 될 겁니다.
어쩌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요,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셨던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시편 115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사탄에게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기도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드신다면요, 그러면은 시편 115편 1절과 2절의 이 기도가 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여러분 매일 아침 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종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크신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